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쭉 광야의 여정이 좀 보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과 또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보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또 그 일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 70인 장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이 예언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선지자적인 위치와 또 자리를,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모세와 좀 동등하다, 모세하고 좀 뭐 같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또 응답도 주시지만 한편에는 또 그 응답에 대해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런 중에 오늘 이제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특별히 이제 이 일은 아론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미리암이 앞에 이름이 등장해요. 이 말은 뭐냐면 미리암이 이 일을 주동했다 그 말이죠. 근데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아마 추측하건대 어릴 때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오리까 하고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말하자면 쓰임 받았던 미리암이에요. 굉장히 큰 누나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또 형이에요. 이제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도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사실상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면서도 또 같이 예언하는 자였다고 말이에요. 선지자였다. 이제 오늘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뭐하냐? 이제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선지자 아니냐? 이제 이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뿐이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하면 가만두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 그 모든 70인 장로들 중에 세워진 그 중직자들과 그 장로들을 향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경고와 또 주위의 하나님의 상황을, 또 사건을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과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과 일어난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장 먼저는 누구를 돌아보는 이 말씀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의 신앙과 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또 나의 신앙과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혹은 뭐 나를 목사님 뭐 나에 대해 나를 치시네 이런 식의 말하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상황과 내 삶을 이 말씀에 빗대어 비추어 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세로서의 그 모세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두고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오늘 증직자로서 또 평신도들로서 렘넌트들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오늘 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비방하는 사건과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이란 말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또 아프리카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또 아라비아 반도, 또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서 정착하는 검은색 피부의 함족 계통의 여자를 이야기해요. 흑인이죠, 흑인.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 나올 때 함족 여인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제 십보라는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예요. 십보라는 아내인데 이미 십보라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이드로 장로와 장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드로 장로의 딸이 십보라예요. 그래서 이 십보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미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살고 있냐. 이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여인을, 이 십보라가 아니라 새로운, 말하자면은 이제 재혼을 한 거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여인을 이제 에티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 중에서 이제 취하였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를 십보라라고 두고 보는데 그렇게 볼 만한 이런 이 시간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볼 때 이게 맞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말하자면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여인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스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래도 이제 구스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유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또 말하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율법을 어긴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긴 거 아니냐, 율법을 지금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봐보세요. 율법을 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고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과 사귀지도 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과의 통혼을 금지했을 뿐이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증거는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을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모세에게 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면 이방 족속이라도 그들과 함께 할 일을 행하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어쩌면 또 모세를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방 백성들도 볼 때
뭐 해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무래도 지도자가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이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숨은 이유는 사실상 이제 이 비방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것인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민 사상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왜 다른 민족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냐라고.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말하자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심지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말하자면 각 나라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독일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문제가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어디 가가지고 내가 여기 서가지고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너희들은 뭐 쉽게 말하면 짐승이야. 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상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이 사상에서 나오는 비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미리암이 한 말이 뭐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하고도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냐?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다시 말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거기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인 거예요. 그래, 이 모세의 지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또 이 사람들이 모세에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누나야. 또 내가 모세의 뭐야? 형이야. 나도 예언해. 하나님 나와도 말씀하셔. 아론 제사장이야. 대제사장. 모세는 뭐요? 저게 우리 동생이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그 질서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극히 뭐요?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실수하기가 쉬운 게 이겁니다. 목회자가 우리 가족일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목회자가 나하고 가까울 때 실수를 해요. 왜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가 우리 아들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뭐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 이제 이런 관계로 생각하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 그러냐?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경홀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우리가 응답도 받지만 70인 장로로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예언할 수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 서면서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는 절대로 여러분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누나니까, 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세에 대해서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게 결국은 뭘 가리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분에 도전하는,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모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영을 받은 70인 장로들 또한도 이렇게 행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요, 이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비방하는 이 말을, 다시 말해 축복이 아닌 비방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때, 마음으로라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생각을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고요, 또 돌이킬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과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특별히 알테스 주일이기도 하고 선교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시고 축복의 질서를 주시지만,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도 율법만 주시고 계명 지키라고만 하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뭘 또 같이 주셨어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서로의 모든 걸 구분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요? 그 진영에 하나님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에 어느 정도의 지도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예언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과 영이 통하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하나님 백성들 중에 각각 허락해 주셨지만, 그 또한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는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들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누굽니까? 너희 세 사람은 그래서 이제 뭐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문 앞으로 나와 세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요, 말씀 앞으로 예배 속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올 때 어떻습니까? 목회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교회 강단과의 문제가 왔을 때 이 예배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성도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심하고 또 생각하고 보아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서기까지 모세는 뭐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가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모세가 한마디라도 해야 하네요. 다른 백성들의 문제와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진짜 아픔과 어려움을 들었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근데 자신을 비방하는 말과 자신을 비방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도 모세는 뭐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온유함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 오늘 모세를 놓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성한 자다.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을 받다, 또 어떤 핍박을 이렇게 받는데 누르다, 뭔가 눌림을 당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누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굴복하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굴복하다. 그리고 겸비하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비하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불의를 볼 때는 아주 용맹하고 뜨겁고, 불의를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또 참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자기를 이게 말하자면 드러나야 될 부분 앞에서는 자기를 막 드러내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한 부분에서는 뭐요? 침착함과 또 아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 균형을 맞추어 어떤 부분을 소유한 사람을 볼 때 그걸 겸비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겸비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굴복하고 또 낮추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떤 겸비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제가 그 겸비함을 또 온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또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참고 인내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참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자면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부분 앞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언제나 앞장서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비난과 비방 앞에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충성함, 온유함이 있었고 충성됨이, 온 집에 뭐한 사람이라? 충성한 자라. 충성한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 사람을 일러 부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뭐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오늘 우리가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세와는 너희들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알리는 게 아니야. 이 모세와는 내가 뭐 하고요? 대면해서 말한다. 이 대면해서 내가 그를 가까이 하고, 그와는 뭐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뭐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가 예전에 그러거든. 하나님 내게 하나님 형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죠. 여러분, 내 형상을 보고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 너희들 지금 입 닥쳐. 지금 너희들 정신 차려. 요 말이에요. 세 사람을 모아놓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호와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또 직위를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 앞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돼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응답과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모세처럼 좀 어쩌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방하고 뭐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저 가나안의 7족에 하나님과 무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 금하신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방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랍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 미리암을 진노하십니다. 그래, 이 나병이라는 말은 그때에는 천벌을 받아서,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건 천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받은 이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래 고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요. 또 이제 아론과 모세의 이제 이걸 보고 아론이 나와서 모세가 죽게 되었으면, 아론이 죽게 되었으면, 아니 미리암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 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론이, 자, 그때는 이제 아론이 주여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라고. 아마 그 전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던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좀 편해지고 가까워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여러분 중요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중요하게 보다가도 내가 조금만 가까워지고 조그만 어떤 뭐 이런 일들을 뭐 같이 하는 부분들을 보고 이제 볼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의 관계도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속게 되는 거예요. 부조가, 우리가 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라고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뭐요? 이걸 훈련한 사람이고 충성됨을 훈련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건데,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입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도전되어지고 갱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경홀히 여겨 모세에게 동생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 죄 안 진 걸로 해줘 이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야기죠. 먼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실수한 내 연약함을 통해 깨닫고 많은 성도들과 후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분과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를 고백하고 중심으로 여러분 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왜냐? 그 마음에 걸려서 결국은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돌이키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제발 그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이 미리암이 이제 당한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육신의 부모가 그를 징계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어때요?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부모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다시 말해 솔직하게 이게 지금 뭐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런 모욕을 당할 만큼 심지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죄. 부모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진 밖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냐? 심지어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라. 그래서 뭘 행하게 하셔요? 7일 동안 그를 진영 밖에다가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걸 누가 봐요? 모든 백성이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앞으로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그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실수죠. 미리암 한 사람의 실수지만 사실상은 모든 백성이 7일 동안 진영이 뭐요? 머무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요? 한 사람의 실수지만 그 한 사람의 실수는 곧 뭐요? 교회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한 사람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반드시 뭐요? 무리를 가져오는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통해 뭘 보여요? 미리암을 갖다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요. 한 사람의 실수와 문제가 모든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생각하고 그를 품고 함께 가는 거죠. 아멘.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미리암의, 이 아론과 미리암의 하나님의 이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대해 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직분과 본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 나갈 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인생에 또 모든 부분에 유익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또 내용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말도 말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말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안다는 거, 한 말인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아신다라는 건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든든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내 말을 하나님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하여,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여러분 속에 비방하는 말, 무시하는 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서 비롯된 말, 경홀히 여기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나의 고백을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가 어렵죠. 그거 자체가 형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와의 관계, 강단의 메신저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거 자체가 형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멘. 교회의 관계 바르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오늘 미리암을 치료하셔야 안 하셔요? 사실상 이 문제는 죽는 문제거든. 문둥병이 희어졌다는 말 자체는 완전히 문둥병이 퍼져버렸다 그 말이야.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안 하셔요? 치료하셔요. 그럼 그 미리암의 삶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많은 진중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많은 중직자들의 그런 이제 70인 장로들, 다른 예언하는 자들 앞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경고가 되어지는 아주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고 진중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면 훨씬 큰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생각도 들으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특별히 목회자의, 목사와의, 또 선교사와의, 특별히 전도자의, 목사와 전도자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뭐요? 내 말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전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와 목회자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목회자와의 관계에 갈등이 없는 지혜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갈등해도 되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목회자와의 관계는 갈등 관계로 서서는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다가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뭐요?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온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됨을 오늘 훈련하는 신앙을 함께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이 애국 군대를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나게 모세가요 아주 혈기가 다분한 사람이고요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기 전에 모세의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요,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다시 말해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배우고 온유함과 충성됨의 훈련을 이미 이곳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다 세워진 중직자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냥 아무나 중직자를 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앞에 충성되고 그래도 말씀 순종하고 어떤 교회 일을 한다 할 때 항상 앞장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을 중심으로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중직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중직자로 임직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 삶을 훈련하고 그 훈련된 응답과 중심을 보고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에 대한 신앙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는 그 신앙을 보고 우리가 중직자로 임명을 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짐죽자로 세움을 받아서 남은 40년의 시간, 혹시 또 남은 인생의 여러분 시간들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중직자의 모임이 이제 지금 어디 목사님 속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 모임 지금 교회가 새로운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모임을 요청하는데도 이제 뭐요? 중직자들이 잘 안 나와. 왜냐? 벌써 이제 감 떨어졌나 봐. 여러분, 그리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응답들을 감당해 가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지, 여러분 그동안에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아 왔잖아요.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나머지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의 그 열정과 오늘 여러분 그 열정이 식어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임직을 받을 때의 중심과 지금 내가 교회에 주어진 맡겨진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나가야 될 일들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시간이 없었습니까? 바빴습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그 이유와 그 문제를,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치유함을 얻는 여러분 중요한 온유함과 충성됨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확정하고 보이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나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머물러 7일 동안 그 미리암의 미리암이 들었던 그 모든 일들, 미리암이 행한 그 일들, 그것들이 전부 백성들 가운데 퍼졌을 거 아닙니까? 다 함께 경고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모든 삶과 신앙을 어떻게 하냐, 선택과 모든 판단을 또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언제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내 자녀와 후대를 보면서 또 내 업과 내 삶의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과 충성됨에 대한 훈련은 오늘 성경 구절이 여러분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꼭 오늘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지난번에 모세가 내가 죽여주소서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앞에서는 자기의 목숨도 쉽게 말하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호소하고 투정을 부린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호소한 것이 맞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앞에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썼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스데반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이 뭡니까? 저 백성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게 뭐냐?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 오늘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요, 또 이 복음을 심부름할 이제는 후대 목사와 선교사, 특별히 RTS 우리 신학생들, 여러분 진짜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앞으로 돌아보셔요. 우리 10년 후에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님. 우리 앞으로 10년, 이제 2020년에서 2030년까지 6년 남았습니다. 사실 한 7년 남았는데 앞으로 한 7년 우리가 두고 본다 할 때 이제 2030을 이야기, 10년을 이야기하는, 앞으로 내가 7년 후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7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더 연세도 있고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어쩌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이 땅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2030년부터 중요한 건 2080년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거의 이제 이 시기에는 이 땅에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뭐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0년이라고 보면 나는 이 10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우고 새 뜰을 가진, 삶뜰을 가진, 결국은 이 후대와 신학생들을 통해 삶뜰과 금토일 시대를 완성하는 응답을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가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광야길을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뼈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뭐요? 그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후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가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으로, 온유함이 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정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미리암과 같은, 또 혹시 아론과 같은 생각만이라도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진짜 교회와 주의 종과 메신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중요한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직무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유함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인 직무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보좌로부터 오는 오력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무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믿음과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며 참된 복음 가진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가진 금토일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